잠언 18장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계속 말씀 보았던 그 17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도 그 본문에 미련한 자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건데, 미련한 자의 어떤 성향과 또 특징,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나오고, 이 미련한 자의 말의 어떤 그 결과, 그 말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보면은 그 미련한 자의 어떤 그런 성향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처음에 미련한 자라고 나오진 않지만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자기 소욕을 따른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그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는 굉장히 공동체적인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마치 천상천하 유아 독존과 같은 그런 자세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닫은 상황이죠. 자기 소욕만을, 그런 셀피쉬한 어떤 그런 자기 어떤 그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그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영어에는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를 unfriendly man이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도외시하는, 그래서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을 닫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참 지혜를 배척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그런 전체적인 지혜를 이제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그 미련한 자라고 얘기가 나오죠. 그가 명철을 기뻐하지 않냐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듣고 명철을 듣는 것보다는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또 믿음의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소욕을 쫓으면서 그런 명철을 기뻐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를 또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닫았으면서 입은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대죠. 마음을 열고 오픈 마인디드가 되어야 되는 건데 마음은 닫고 오히려 또 말은 절제하고 입은 조심해야 되는데 입은 또 활짝 열어서 그냥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를 기뻐한다.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의 어떤 그런 미련한 자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그리고 반공동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은 악에 빠지게 되죠. 3절에 악한 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연결이 이렇게 되어지죠.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와 명철을 멀리하게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업신여기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악한 자까지 가게 될 수가 있죠. 자,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뭐가 올 때는 뭐가 따라오고 뭐가 올 때는 뭐가 따라온다, 이런 표현이 이 잠언의 또 어떤 특징적인 표현들이 이렇게 그런 잠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11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동행하는 거예요. 교만과 욕이 시스터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죠? 자돈과 콰돈이 서로가 시스터라서 하나가 오면 하나가 똑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악한 자가 오면은 멸시가 따라온다 그랬고, 또 부끄러운 것이 올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악이 오면은, 악한 자가 결국 악이지 않습니까? 악이 오면은 멸시가 따라오고, 또 부끄러운 쉐임이 오면은 능욕이, disgrace, 능욕이 함께 온다. 수치가 함께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리에서 갈라져서 자기 혼자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굉장히 독단적이고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고 자기 확신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자기 확신이 넘어서서 자기 과신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악이 기다리고 있고 멸시가 기다리고 있고 능욕과 그런 부끄러움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게 이제 악한 자가 이럴 때 멸시가 따라온다. 악한 자 자체가 어떤 그런 멸시를 나타낸다. 그래서 공동체를 멸시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내려왔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 멸시가 결국은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결국은 멸시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되는 그렇게까지 양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에 인간이 맞추어서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고 정말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셨고 또 공동체와 호흡을 맞추면서 그렇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맞추셨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나 홀로 솔로 댄스를 추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미련한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물에게서 스스로 갈라져서 나름대로 이게 나의 개성이야 아니면은 나의 표현이야 자기 표현이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의 결국 이제 결과는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멀리 하는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악과 멸시와 능욕이 그들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그러면서 말에 이제 구체적인 말로 넘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저기 뒤에 그 8절까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데 거기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그러면서 앞뒤로 말은 이렇게 이제 4절과 8절이 이렇게 수미 상관 구조를 이루면서 그 특별히 이제 그 미련한 자와 말과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일반적인 말을 먼저 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여기 그 다른 영어 버전이나 아니면은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은 명철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의 입의 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명철하다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게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게 무슨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이상형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의 입의 말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거기에 반면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사람의 그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이죠. 깊은 물 그러면 우리는 지하수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사람의 그 입의 말이 어떤 그런 이 사람의 마음이 깊듯이 그래서 종잡을 수 없듯이 가늠할 수 없듯이 그 입의 말 또한 깊은 물과 같이 종잡을 수가 없다.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입에 말이 있긴 한데 사람의 이 마음이 결국은 입으로 말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어떤 물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수질이 이제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걸 마시면은 몸에 좋은지, 마시면은 독이 되는지, 무슨 마라의 쓴물과 같이 말이죠. 물이 깊긴 한데 이 정말 이 사막과 같은 곳에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긴 한데 이게 진짜 믿을 만한 몸에 좋은 물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혜의 샘은 거기에 반해서 그냥 이 일반적인 사람의 입의 말보다도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그런 말은 그런 뜻이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거기서는 이제 생명을 주는 그런 정말 해가를 해주는 너무나 그런 어떤 그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메마른 영혼들에게 그러나 정말 소성케 하는 그런 능력을 솟구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의 샘이다. 이렇게 대조를 이룹니다. 결국 여기서 보면 이제 마라의 쓴물에 정말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단물이 되었듯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지혜가 들어가니까 그 안에서 그것이 다 정말 솟구쳐 흐르는 그런 내와 같은 그런 귀중한 그런 정말 그 물과 같은 지혜의 말이 쏟아지고 그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정수기 역할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 말의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깊은 물이 결국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깊은 물이 그 지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나올 때 어떤 이제 말들이 나오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제 그 5절부터 좀씩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의 말이지요. 그것이 5절에는 이제 정의를 왜곡시키는 말이 나오지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지혜가 부족한 말들이 결국은 악인을 두둔하고 악인이 옳다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을 그래서 결국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이제 그 잠언의 어떤 그런 그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서는 뭐가 올 때는 뭐가 따라온다 이런 형태의 잠언이 있고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또 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본문 말씀이죠. 17장 그 26절에 나왔습니다. 26절에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똑같은 내용이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어저께 본문 23절에 나왔습니다. 그죠? 결국은 그게 뇌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뇌물을 받고서 그것을 정의를 굽게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선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말이죠. 근데 이게 악인을 두둔한다. 악인의 편을 든다. 이게 두둔한다는 게 편을 든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 이제 얼굴을 들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둔한다는 말이요. 그게 이제 이렇게 편향적이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들게 해주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서 그 사람의 얼굴을 들게 해서 너가 얼굴을 떨어뜨릴 필요가 없어. 너는 틀리지 않아. 너는 괜찮아. 이렇게 이제 두둔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이제 그 외모를 취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어지죠. 페이보리티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서에서 특별히 레위기 19장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 아닙니까?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가난하다고 두둔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 악한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편을 들거나 세력이 있다고 두둔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런 공의를 집행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자리인데 그것을 뇌물을 받아서든지 다른 어떤 그런 어떤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그것을 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의 어떤 얘기를 아주 이렇게 재판을 정의를 왜곡하는 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련한 자의 입술, 미련한 자의 입이란 단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입술이 결국은 그 미련한 자의 입이 끼치는 많은 이제 그런 피해를 얘기합니다. 그 피해가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그렇지만 다툼을 일으켜서 사람들 간에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어떤 그 법적인 그런 분쟁을 얘기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데 근데 그것의 결과가 또한 이제 매를 자청한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일으켰지만 결국은 그것이 자청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매가 돌아오게 하고 또 그 미련한 자의 입은 자신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고 또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게 한다. 다툼과 매와 멸망과 그물을 초래하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제 결과를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이 그 자신에게 최대의 적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결국은 자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결국은 그 피해가 다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그 입의 열매를 자기가 먹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제 법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는 것도 어떤 법정에서 사실 이제 미련한 자의 입이 이렇게 돼서 선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위에 의인이 억울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바로 잡혀서 여기 나온 거대로 그 미련한 자가 결국은 그것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매를 맞고 멸망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그 자신에게 그물이 되어서 그 영혼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오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얘기죠. 8절에 조금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이제 말과 연결되어져 나오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네. 이제 한담하는 거죠. 가슈핑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의 말 좋아하는 것. 요즘에 우리가 SNS에서 말이죠. 댓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정말 할 일 없이 그 댓글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나 이제 남의 말을 가지고 이제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뭐 이렇게 카톡이니 뭐니 말이죠.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을 막 이렇게 퍼뜨리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그죠? 이렇게 남의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별식과 같다. 별식과 같다. 별미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별식이 보양식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이제 별식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마치 정크푸드와 같습니다. 그죠? 정크푸드와 같아요. 입에는 달지만 몸에는 너무나 해로운, 그게 바로 이제 남의 말 하는 말이죠. 근데 그게 얼마나 입에 단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왜 그렇게 남의 말은 쏙쏙 들어오고 너무나 그게 또 기억이 되고 그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태도를 또 변화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남의 말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댓글이 그렇게 정말 악한 거예요. 한마디로 한 사람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의 말이 있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이걸 대처하는 거랑 똑같죠? 마스크 쓰고 또 자가격리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남의 말 들었을 때 우리는 자가격리 해야 됩니다. 그걸 날르지 말고 거기서 중단을 시켜야 돼요. 들었을 때 딱 끝나야 됩니다. 나에게서 끝나야 됩니다. 그걸 나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6장 28절 우리가 며칠 전에 봤지만 16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말쟁이죠. 가슈퍼는 말쟁이입니다. 남의 말을 계속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주식을 삼아서 별식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정말 인생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결국은 친구를 이간하는 그런 일이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미련한 자의 입술과 말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지혜를 배척하고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만을 드러내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 드러낼 게 뭐가 있겠습니까만 계속 그것을 드러내서 자기의 미련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결과가 이렇게 많은 파괴력을 사실 끼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피해는 자기 스스로가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네. 그래서 이 위에랑 이제 문맥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은 자기 일을 게을리해요. 왜냐하면은 남의 말을 너무 이제 퍼나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일에 참견하고 거기에 그냥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가 해야 되는,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일은 게을리하는 거예요. 사실 9절이 이 게으름에 대한 굉장한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단죄입니다. 게으른 자는 얼마나 그게 악한지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이제 패가라는 게 집을 망하게 하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략을 당할 때, 노략질을 당하게 되면 이제 강도가 들어와서, 그죠? 집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전쟁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약탈을 하는 자들, 아니면 멸망케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른 것이 그냥 수동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하는 그런 처사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글쎄요,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어저께 급하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1년 넘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교회 건물이 그냥 덩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쓰지 않으니까 뭐 주차장은 그냥 잡초로 가득하고 말이죠. 건물 안도 그냥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교회당이 많이 이렇게 무슨 이렇게 폭탄 맞은 듯이 너무너무 이제 지저분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게으름이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자기 일이라는 말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참 이렇게 많이 크게 와닿고 은혜가 많이 됐는데, 자기 일이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다. 그죠? 때가 있습니다. 항상 때가 뭐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죠. 그렇죠. 인생에도 은퇴의 나이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지런히 가꿉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정말 그 기업을 잘 가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하게 사용해야 돼요. 거기에 땀을 흘려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책임 아래에 있는 그것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땀 흘려서 정성을 다해서 잘 성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목사는 목회를 열심히 해야지요. 열심히 말씀 전하고 성도들을 또 돌보고 정말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일들을,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에 조금 이제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미련한 자가 참 공동체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혼자 잘났다 그러고 열심히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퍼날르면서 공동체에 맞는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피해를 입는 그런 의인의 억울한 일들이 정말 일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정말 어떻게 이제 그 의인은 살아가야 되느냐, 피할 때가 있을까? 이 미련한 자가 뇌물도 받고 뭐 지위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참 피할 곳이 없는 것 같고 계속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피난처 얘기가 나옵니다.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멀리하고 명철을 멀리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정말 유력한 사람들 많아서 참 괴로운 일이 많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의인들이 의지할 곳이 있는데, 피할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라 그럽니다. 아멘이시죠? 여호와의 이름이다. 거기가 견고한 망대가 되어준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열심히 달려가서 거기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 세상이 미련한 자로 가득 찬 것이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에 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밑에 11절에 또한 이제 견고한 성이란 단어가 나오죠. 위에 견고한 망대랑 이제 견주는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재물을 더 의지하지요. 그래서 부자의 재물이 더 견고한 성으로 보여지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높은 성벽과 같이 그것을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이어서, 10절은 진짜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면 11절은 지켜주는 것과 같은 가짜를 같이 이렇게 대조를 시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재물 대신에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재물의 파워를 압니다. 재물 앞에 계속 잠언이 얘기했지만 재물이 자체가 나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물이 우상이 될 때, 여호와의 자리에 앉을 때 그 재물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지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게 가만히 표현을 보시면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위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딱 명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밑에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리고 그가 높은 성벽 같이 여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상상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정확하죠? 여기서 이제 그 안전하다는 단어랑 높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높다라는 뜻이에요. 안전하다는 단어도, safe라는 단어도 high라는 뜻이에요. high.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인 이유가 높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재물을 의지하는 이 사람은 그 재물이 자기를 높은 성벽처럼 이렇게 모든 위험으로부터 높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벽이 높으면 원수들이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쳐들어오기. 그렇지만 성벽은 성벽인 거예요. 그죠? 그 성벽이 무너질 날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이 효력을 다하는 날이 오는 거죠.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에 중병이 걸린다. 뭐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없죠. 그죠? 재물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계를 알아야죠. 그죠? 거기에 반해서 여호와의 이름은 항상 변치 않죠? 아멘이십니까? 참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노후 대책 뭐 이런 거, 이제 저도 이제 뭐 나이가 꽤 들어서 말이죠. 이런 노후 대책, 제가 이제 노인회에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또 섬기면서 노후 대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물이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 같이 늘 여겨집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고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이름만이 높고 나를 온전하게 지켜준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로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물 감사하고 잘 사용하고, 그러나 그 재물은 항상 사상 누각과 같이 그냥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어떤 그 성과 같은 것이죠. 높이 보이는 성벽인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12절이 되는 것이죠. 앞에 12절은 앞에 전체를 요약하는 이야기자 또 뒤랑 연결되는 얘기인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죠. 여호와의 주권적인 그런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 공동체의 지혜를 배척하고 공동체에서 이탈해서 자기 혼자의 그런 생각대로 자기 의사만을 따르고 그것을 표현하고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교만이죠. 그 모든 교만은 결국은 멸망의 선봉이다. 16장 18절과 또 15장 32절을 이렇게 같이 묶어둔 말씀입니다. 반해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호와를 붙잡읍시다. 우리 여호와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항상 그분의 정말 허락하신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혜를 나누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입술을 또한 우리가 잘 또 정말 살피면서 남의 말 하는 거 우리가 절제하면서 정말 지혜의 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안전함을 제공해주는 견고한 망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